영안을 열어주소서. 시편 93편 1절로 5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호자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지금 내 주위를 바르게 보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할 때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 판단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더하여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를 원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안목만을 가지고는 삶을 다 해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완성은 영안이 열려야 다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통치하사 세계와 만물과 나를 이끄시는 오묘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붙들 수 있지요.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이사야는 정확히 자신과 유다 나라를 직시하였습니다. 아수르는 팽창하고 있었고 애굽은 이제까지 누리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였으며 바벨론 역시 서서히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 3세는 강력한 서진 정책으로 유다 나라를 심히 압박하고 있었죠. 국내 문제도 불거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불의가 판을 치고 신앙은 형식적이 되어 버렸고 세상 보이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육의 눈과 판단으로 볼 때 유다 나라는 소망이 없었고 그 자신 역시 희망이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성전에 엎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안을 열어주셨는데 주님께서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셔서 자신과 유다 나라는 물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계시며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보았습니다. 육적인 판단으로는 인간의 이성의 눈으론 소망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로마의 기독교 박해는 더욱 심해지고 그 자신은 돌섬인 반모에서 강제 노역을 하고 있었죠. 그러한 때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는 보았습니다. 하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위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알았습니다. 하늘 보좌에는 인생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께서 만유를 다스리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사도 요한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했고 해야 할 일을 알았고 자신을 던질 만한 고귀하고 깊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11편 4절에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육의 눈으로 이성으로 내 상황을 직시할 뿐 아니라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아름답게 진행시키시고 능력 있게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분이 앉아 계시는 하늘 보좌를 앙망하며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그의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 좀 더 영적으로 깊어져야 하겠습니다. 신앙의 지평이 넓어져야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높아져야 하겠습니다. 육신으로만 판단하고 거기에 그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이 우리 주님을 아는 것이요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로 8절을 보실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내 중심에서 사물을 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저 복종시키며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다가 아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영안은 열리는 것입니다. 시인은 보았고 들었습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현실을 직시하였습니다. 지혜로웠죠. 사방에 파도가 있습니다. 그 파도는 높은 파도였습니다. 그 위험도 엄청납니다. 그 높이가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휩쓸리면 끝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영안이 열립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그 엄청나고 어마어마하고 위협적인 파도,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마치 세기를 삼키고 자신을 함몰시키기에 충분한 파도 같았지만은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그깟 파도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자신을 세계를 붙잡고 계심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보좌에 앉으셔서 그 권능을 베푸십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하셨나요?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영원 전부터입니다. 그곳에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은 좌정하셔서 많은 물소리와 큰 파도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택하신 자녀를 위하여 모든 것을 진행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시인과 같이 외쳐야 할 것입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오래전 야곱이 힘으로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받은 것은 그의 영안이 열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거친 현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인 도망자였습니다. 의지할 데 없어 돌을 베개로 삼고 누운 처량한 존재였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안을 열어주셨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의 육의 눈과 이성으로 지성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께서는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그를 보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엄청난 일을 계획하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야곱은 또한 약속을 받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영의 사람 되십시오. 영안을 열어주소서 간구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위엄으로 옷 입으시고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여호와께서 위엄으로 옷 입으시고 능력의 띠를 두르셨습니다. 세상이 굳게 서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주의 보좌가 옛적부터 굳게 서 있습니다. 주는 영원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여호와여, 바다가 뛰놉니다. 바다가 출렁이며 소리를 높이고 철썩거리며 큰 물결을 일으킵니다. 높은 곳에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더욱 강하십니다. 큰 물결이 치는 소리보다 세시고 파도가 깨어지는 소리보다 더 강하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법도는 굳게 서 있습니다. 주의 집은 영원히 거룩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